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 사람이랑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느끼는 요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상황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 교회에서 이런 공예배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따로 모여서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혹은 예배지를 통해서 가정별로 흩어져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만약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한참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을 때 따로 모일 수 없어서 가정별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던 역사적인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지하 동굴 속으로 또 지하 무덤 속으로 그렇게 흩어져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우리는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믿음의 자유가 없는 여러 곳에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깊은 산골에 숨어서도 어느 빈들녘에 모여서도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별 감사 없이 또 특별한 준비 없이 그저 돌아오는 주일마다 무심결에 하나님을 예배하셨다면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하여 예배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바라셔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과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쉬운 말씀을 어렵게 설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쉬운 말씀을 어렵게 설교하는 것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말씀은 쉬운 그대로 우리가 잘하는 말씀 그대로 말씀의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꼭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이거늘. 그죠?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소경의 장님의 눈을 뜨게 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갈릴리,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방뿐만 아니라 유대 지방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 이두메는 에돔을 말합니다. 에돔, 두로와 시돈 이런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으면 예수님이 혹시나 이게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어려움이 있을까봐 예수님은 그 호숫가에,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배에 앉으시고 나머지 무리들은 그 바닷가에 쭉 둘러서고 앉고 이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큰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나? 혹시 모세율법에 어긋나게 말하지는 않는가?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려고, 아니면 자기 몸에 있는 어떤 병이나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큰 무리 속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물을 던져놓고 부모와 처자를 떠나서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것은 흙이 얇은 돌밭에 부러져서 해가 뜨면 말라 죽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았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같은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잘 자라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이 네 가지 땅 가운데 어떤 땅에 해당할까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 듣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기경이란 말은 뒤집어 엎는 것을 말하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돌을 걸러내고 잡초를 제거하고 좋은 옥토를 만들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주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자,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1차적으로는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많다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열매 맺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죠. 우리 다 귀가 있지만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다고 다 말씀이 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이 믿음의 귀, 이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좀 기억해 보셔야 될 것은 반드시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번 소제목은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보면 14절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씨를 뿌리는 이 씨는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 말씀이라도 뿌려지면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뿌리고 말씀이 들려져야 그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라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자라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한 이야기, 어떤 새로운 정보, 너무나도 감동적이지만 너무나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예화를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이죠. 우리 손에 들리는 조그마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 건강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고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조금 도움은 되겠죠. 몰랐던 것을 새롭게 깨닫는 기쁨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많이 들려주고 많이 뿌려줘도 그것은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이 없는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강단에서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감동적인 예화를 얘기하거나 어떤 세상의 얘기를 할 때보다는 말씀 그 자체가 전해질 때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전해져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성공과 인간의 귀를 만족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뿌려지면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땅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땅의 상태에 따라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상태에 따라 결실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4가지 종류의 땅의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죠? 예,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먹는 것. 이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 안에 이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길가에 씨를 뿌렸나? 우리나라 농사법은 그 고랑을 파죠. 씨앗을 뿌리고 심을 고랑을 파고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흙을 덮어서 그렇게 하지만 이 팔레스틴의 농사법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농부가 이 씨앗 주머니를 사고 이 밭에 나가서 이 씨를 흩뿌립니다. 그러면 이 씨를 뿌리면 이게 바람에 날려서 이게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니거나 짐승들이 다니는 농로 있지 않습니까? 이 길 위에도 떨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흙 밑에 큰 돌이 있는데 그렇게 얇은 돌위에도 떨어지고, 또 때로는 이 가시떨기가 있는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곳에 씨앗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딱딱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딱딱해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곳에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딱딱한 길가와도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굳어진, 교만으로 인하여서 완고해진, 어떤 자기의 어떤 고집과 편견 때문에 마음의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있는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마 큰 무리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의 빗장을 아예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보다가는 그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결코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잘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습니다. 사탄이 다 빼앗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나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돌밭에 이런 얇은 흙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흙이 얇아서 뿌리가 금방 내려가지만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고 그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금방 삭이 돋아난 것이 시들어 버려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에는 막 이게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감격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러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말씀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곧 넘어지는 자, 곧 넘어지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환난이나 박해가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내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면 환난도 없고 박해도 없을 수 있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지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있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그런데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금방 삭이 돋아나지만 뿌리가 없어서 이런 환난을 겪으면 박해를 받으면 금방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냄비신 아니면 뽀로로 끓었다 그냥 훅 식어버리는. 뚝배기 같은 세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멍건하게 천천히 끓지만 한번 끓으면 잘 식지 않아요. 근데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 반대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뿌리는 내렸지만
이 사기 터고 이렇게 자라는데 이게 가시덤불이 위를 막고 있으니까 태양도 받지 못하고 더 이상 자랄 수 없고 기운이 막혀서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예수님께서 가시덤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18절, 1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염려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라도 병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라도 암이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가득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의 기운을 다 막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무거운 세상 짐을 다 내가 나 홀로 지고 세상 모든 염려를 혼자서 다 감당하고 그렇게 걸어가니까 그 기운이 말씀을 막아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걱정되심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이죠.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예, 이 세상은 참 매력적입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엄청납니다. 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때는요, 사실은 부자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하루 세끼 밥 먹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것은 잘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참 좋았습니다. 그때 재물이 갖는 유혹은 별로 없었습니다. 재물이 있다고 뭐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명품백을 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난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면 오늘 21세기 돈이 신처럼 숭배받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재물의 유혹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재물의 유혹이 정말 강력한 것입니다. 저도 5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가끔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나는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까?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집도 한 칸 없는데 목사인 저에게도 가끔 이런 걱정이 된다면 우리 성도들은 늘 그런 염려가 많으시죠.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좀 벌고 어떻게든 물질을 모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별의 백합화를 입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밭에 떨어진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결실을 막아버린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사실 이것이 우리의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 길가밭이었고 돌짝밭이었고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런 밭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받고 생명의 반응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라, 그렇게 교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길 가거나 돌짝밭이거나 가시는 분입니다. 좋은 밭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농부는 누구시겠습니까?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땅이 스스로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땅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우리 죄악으로 딱딱해지고 죄악으로 굳어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가능성이 1%도 없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여 불러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닙니다. 오늘 1차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우리 모두는 다 길가였고 돌짝밭이었고 다 가시덤불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었던, 생명의 열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행편에 우리가 다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좋은 땅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길가밭이 좋은 밭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고 갑자기 돌짝밭 같은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 보시면 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미 좋은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계속해서 더 좋은 밭으로 우리가 그렇게 착한 마음,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어떤 순종의 잘, 열매가 맺히기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드디어 맺힙니다.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생명의 열매가 지금도 맺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맺혀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 이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밭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밭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더 좋은 밭을 만들고 어떻게 우리 안에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만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런 좋은 밭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열매가 결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뭐겠습니까? 3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데 이 결실, 열매를 맺는 게 뭐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열매는요, 내 혼자만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게 열매입니다. 결과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결과입니다. 근데 열매는 나 혼자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따뜻한 태양도 필요하고 수분도 필요하고 적당한 바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게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지 결과를 요구하지